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꿰뚫어 보시며 모든 것을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합당하지 않고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의로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품 날개 밑에서 안식하며 회복하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호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창세기 5장 19절부터 24절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19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에녹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동행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walking with God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래 이 원어에는 할라크, 히브리 말로 함께 걷는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죠?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영생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그것은 다 2차적인 문제고요. 1차적인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동행에 대해서 그리고 알고 싶으면 에녹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회복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곧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동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악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매일 함께하고 매일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악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녹의 삶이 아마도 평안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동행했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인생이 평안하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없다면,
이 문제 해결되면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에녹이 살았던 환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은 보면 에녹의 시대에 얼마나 세상에 악이 가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다서에 보시면요, 에녹이 선지자로서 예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에녹은 약한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자, 에녹이 살았던 환경은요, 사람들이 늘 주변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거슬러서 말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에녹은 악인들이 가득한 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 지금까지는 좋은 환경입니다. 꽤 괜찮은 환경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는 시티에서 살고 있는데요, 시티가 날마다 바뀌고 있는 것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며칠 전에도 항상 조용했던 이 시티가 밤에 술 먹고 소리 지르고 하루가 멀다 음악을 크게 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멜번에서 살았을 때 항상 옆집에서 음악을 틀고 술 먹은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고 자동차 운전을 그냥 나가면 공격적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도 시달리다가 뉴질랜드 와서 지금까지 좀 스트레스가 없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온다는 겁니다. 여기도 옵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성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환경에 의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녹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살면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에녹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락다운이 길어지니까 또 오클랜드에 있는 동역자분들이 온라인 예배 지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는 아직까지 숨통이라도 조금 열려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답답합니다. 코로나 좀 사라지고 완전히 예전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도 벌써 힘들어하면요, 앞으로 말과 달려야 할 텐데 어찌 하려고 그러느냐. 크라이스트 처치는 그나마 여전히 평안한 땅인데 그 평안한 땅에서 벌써 답답해하고 흔들리면 앞으로 요단강물이 넘치는 환경이 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지금 조금 환경이 답답해졌다고 우리의 신앙이 벌써 흔들리고 요동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방황하면요, 앞으로 더 많이 은혜의 방편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환경들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때 되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살살 훈련하실 때 지금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환경에 의존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애써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델타 바이러스에 요동치고 흔들리고 신앙 다 까먹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큰 거 오면 이제 다 흔들리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에녹을 기억하시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한 위클리프는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환경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로 역사에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환경은요, 매우 분주하고 바쁜 환경이었습니다. 자, 에녹의 환경이 첫 번째로 악한 환경이었다면, 두 번째는 에녹의 환경은요, 바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바쁘다는 핑계로, 바쁩니다. 바빠요.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시험 때면 실패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일이 많아지면 말씀 보는데 실패하고, 이런저런 세상 것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얼마나 환경에 의존되어 있냐는 거죠. 자,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 악한 환경보다도요, 이 바쁜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녹을 보여줍니다. 에녹은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은 일찍 은퇴하고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남자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노동해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편으로서 아내가 지치지 않도록 아내를 위해 늘 사랑을 충전시켜 놔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반영해 줘야 되는 그런 매우 바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죠. 제 자녀들은 항상 시끄러운 자녀들입니다. 제 자녀들의 요구사항은 끝이 안 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요, 목사님, 항상 기분이 엉망이에요. 제 남편의 기분이 좋다면 제가 그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저에게 좀 더 여유로운 환경과 시간이 있다면 저도 분명히 에녹처럼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다 핑계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양육을 핑계로 주님께 더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요, 자녀들을 19명 낳았습니다. 직접 낳고 키우면서 교회 사모로서 남편과 함께 목회도 하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남편 목회 말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개발해서 주일 저녁마다 집에서 기도회를 만들어 부흥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에녹은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부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을 미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바빴지만 항상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했다는 거죠. 우리 젊으신 분들,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인생은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바빠집니다.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교제 한 번 미룬 사람은요, 다시 그 친밀한 교제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뒤로 갈수록 계속 바빠지죠. 한 번 시작된 육아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지만 나중에는 다 큰 성인들을 키워야 됩니다. 자, 아이들 키운다는 핑계로 주의 일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아이들 키우면서 함께 더 열심히 주의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자동적으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이 되는 거죠. 아이들의 세상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신기한 존재죠.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아이들은 나를 통해 유익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참 신기해요. 아이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부모가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에녹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완전히 올인하십시오.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십시오.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존 웨슬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녹의 동행은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끝까지 동행을 성공하려면 소수가 되고 혼자가 될 것을 감수하라고 말씀합니다. 큰 도전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사실 다수가 끝까지 성공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는데요, 중간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 혼자 걸어가면서 외로움과 싸워야 될지도 모른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넓은 길을 사람들이 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냐면 옆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좁은 길은요, 나 혼자 오랫동안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외롭다는 거죠. 동행자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타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별나지 말자. 나 혼자 유별 떨지 말자. 여러분, 세상에서 소수가 되는 느낌, 다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고 나만 혼자 남는 느낌, 나 혼자 남아서 나 혼자 싸워야 되는 느낌, 이게 엘리야가 느꼈던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요, 적당히 하자, 나 혼자 유별나게 살지 말자라는 말에 속아서 어떻게 되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소개시켜 줍니까?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요, 거기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에녹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에 쩔어서 살아갈 때 혼자서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당대에 에녹과 살았던 장수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멸망할 때 에녹은 이미 그 전에 하늘로 공중 들림을 받았습니다. 자, 노아도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하나님을 욕하고 악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신론을 믿고 있을 때 혼자서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정말 혼자서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적인 눈으로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당시 사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급진적 유실론을 믿고 있었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주눅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타협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세상에 증거하고 살았다는 거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세상,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로 바뀌었던 세상, 7,000명과 함께 홀로 남아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 이런 사실을 끝까지 외쳤다는 거죠. 그게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소수인데요, 다수가 이 소수를 결국 이기지 못하는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 아타나시오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타나시오스라는 분이 살았을 때는 4세기였습니다. 그때는 이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의 가르침이, 어떤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이 이단이 로마 제국 전체에, 로마 제국에 있는 기독교 절반 이상을 물들어 놨을 때 이분이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아리우스주의는 한마디로 뭐냐면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자, 당시에는 이 논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들렸어요. 이성적으로 들려가지고 기독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우스주의를 믿었습니다. 자, 그때 이 아리우스주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하고 거의 반이었으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로 온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서로 이렇게 갈라지려고 하니까 로마 제국의 분열을 걱정했던 콘스탄틴 황제가 이 분열 문제를 막기 위해서 기독교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자, 이때 이 아리우스를 정죄하기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 싸웠던 사람이 아타나시오스입니다. 자, 이때 아타나시오스의 맹활약으로 이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는 이단자가 되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 잘못됐다. 잘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리우스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에도 이미 아리우스주의를 따르고 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결정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1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사용해서 이 아타나시오스를 원수 취급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아타나시오스는 가는 곳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가는 목회지마다 거기서 추방당하게 되고요. 5번이나 사역지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5번 추방당한 게 여러분 우리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단자로 찍혀서 모함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서 새롭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단자로 모함받아서 또 쫓겨납니다. 이렇게 5번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5번 추방당하면요, 마음이 상해서 상처받아서 또 도전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못하겠다,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근데 아타나시오스는 계속해서 추방당하는데도 가는 곳마다 진리를 선포하고 이단자들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말이 유행했는데요. 아타나시오스 against the world. 아타나시오스 온 세상과 싸우다. 온 세상과 맞서다.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타나시오스가 5번이나 추방을 당하면서도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가 고집이 세고 성격이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혼자였고요, 소수였지만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강했고 다수였지만 그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가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이 온 세상과 싸워서 에녹이 승리한 것은요, 에녹이 온 세상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에녹이 옳고 온 세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항상 다수를 믿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수를 믿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리를 믿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요, 다수와 진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항상 어떤 무기를 자랑하냐면요, 숫자를 자랑합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을 믿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뭐를 믿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겨버리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을 믿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겨버리죠. 왜 히스기야가 이겨버리죠? 히스기야는 숫자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보다 키가 훨씬 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장수의 키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발전된 청동 기술을 가지고 그들의 무기를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겨버리죠, 여러분? 진리가 그들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타나시오스는 온 로마 제국을 상대로 핍박을 당해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우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숫자를 보면 안 됩니다. 몇 명이나 우리 편에 있는가, 그거 무시하십시오. 그거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전쟁은 숫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믿더라, 그 책을 읽더라, 그 교회에 가더라,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힐송이 아주 잘 나갔어요. 20년 정도.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가 성추행해가지고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디안 군대와 블레셋 군대, 아수르 군대 특징이 있습니다. 난리를 쳐요, 난리를 치더니 하나님께서 치시면 한 방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원래 악인들은 이 세상의 자기의 무대에서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다가 한 방에 사라지는 겁니다. 역사가 기억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요,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 비록 한 사람, 그 세대에 한 사람이라도, 소수가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승리하고 영원히 역사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수의 편에 서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가지고 항상 다수를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묵상해야 봐야 할 것은 에녹의 그런 동행이 남긴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요, 그 삶은 반드시 역사의 흔적을 남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결과가 보인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이 땅에 선한 씨앗을 뿌리고 선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에녹은 중간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에녹은 노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에녹은 노아를 몰랐는데요, 노아는 에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 신실하게 동행하고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천국으로 들림받은 그 삶을 노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녹의 그 삶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은 에녹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노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근데 노아의 모습은 에녹의 삶과 닮아 있죠. 그는 당대 완전한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혼자라도 동행했습니다. 자, 노아가 어디서 이런 삶을 배웠을까요? 에녹으로부터 배운 거죠. 에녹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증손자가 그걸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 되죠? 방주를 만들어서 온 세상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은요, 지금 아무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내가 그렇게 산다고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구 이쪽 편에서 열심히 세상과 싸우면서 거룩을 지켜내고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꼼짝도 하지 않죠. 내가 그렇게 산들 세상 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줄까요?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신실하게 발버둥 치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구석구석에서 에녹처럼 살아가고 노아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해주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 선한 씨앗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군가가 그런 삶을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아타나시오스는요,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1500년 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타나시오스가 1500년 후에 지구 저 끝에서 자신의 이름이 설교되어지고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보고 힘을 얻고 도전받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려고 결단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사람이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자기의 증손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방주 만들어서 세상 구할 거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싸워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오늘 결단하고 내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먼 미래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아직 아기들이고 어린 것 같지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과 저의 삶을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성인이 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바라보고 나중에 배우거나 실망하거나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에녹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